오늘은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때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에도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열매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인생의 열매가 풍성할 때에, 그래, 내가 잘 살았어. 내가 헛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야. 나 괜찮게 살았어. 이런 자기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인생의 의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격 성숙의 열매이든 전도의 열매이든 선교의 열매이든 교회 성장의 열매이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매이든 또 자녀가 잘 되는, 또 자녀가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열매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잘라내라. 잘라내라. 뭐를 잘라내요? 부정적인 사람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병든 가지들이 있어요. 이 병든 가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가지가 빨아당겨야 할 에너지를 병든 가지가 빨아당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지가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병든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이 원리가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헛된 가지를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죠. 차트를 달리는 남자. 저는 그거 재밌어서 종종 보거든요. 거기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1939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웬델 존슨 박사가 아주 충격적인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이 웬델 존슨 박사는요, 사람이 말더듬하는 거 있잖아요. 말을 더듬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후천적 환경에 의한 요인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고아 22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자행했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인데요, 이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아이가 분명히 정상적이거든요. 말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너 왜 말 더듬니? 말 더듬지 마. 네가 자꾸 말 더듬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 뭐라고 하잖아. 말 더듬지 마. 정상적인 아이예요.
자꾸 왜 말을 더듬느냐고 지적하고 혼을 낸 겁니다. 말 더듬지 마. 너 자꾸 네가 말 더듬으니까 주변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2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더듬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자기들을 향한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나이가 들었는데 고소했어요. 이 실험을 행한 이 대학교를 고소했습니다. 보상금을 받긴 받았습니다. 약 9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억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눠줬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다 들어버렸잖아요. 최근에 아이오와 대학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정상적인 아동에게 너 왜 말 더듬어? 말 더듬지 마. 네가 말 더듬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아이가 말을 더듬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고 어둠을 심어두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열정을 꺾어버리고 비전을 꺾어버리는 사람 있나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죠. 제이슨 모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연쇄살인범의 심리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을 계속 죽일까?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쇄살인범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의 심리를 알아내기를 원했어요.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계속 죽이는지 알아내기를 원했어요. 결국 연쇄살인범들의 심리를 담은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Last Victim, 즉 마지막 희생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요.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연쇄살인범과 끊임없이 대화를 추구했던 이 제이슨 모스라고 하는 이 작가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쇄살인범들이 이 얘기해 준 말이 좋은 말이었겠어요? 나쁜 말이었겠어요? 뭐 나쁜 말이었겠죠. 뭐 좋은 말이었겠어요? 은혜로운 말이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연쇄살인범들이 해준 메시지가 이 사람 영혼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고요. 세수도 하지 않고요. 씻지도 않았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약을 복용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급기야 그는 666을 상징하는 마귀의 숫자죠. 상징하는 2006년 6월 6일에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제목이 Last Victim, 마지막 희생자인데 이 작가가 마지막 희생자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직장 생활에서 친구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흔드는 나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을 꺾어버리고 열정을 꺾어버리고 희망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한결 전사님 이렇게 와서 인사했잖아요.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아주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부서가 소년 2부였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부서였어요. 그 당시 제가 맡은 초등학교 아이들 6학년만 120명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 아침 8시에 교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40대 여자 집사님, 이번에 교사분이었거든요. 이번에 교사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교사 40대 여자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나왔고 공과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감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 부감이었거든요. 부감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세요. 아, 예, 주님의 은혜죠.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저도 애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전사님 잘 오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박 집사님이 교사회에 안 오셔서 좀 속상하셨죠? 그러니까, 아니, 뭐, 괜찮았습니다. 뭐, 바쁘셨는가 보죠. 아유, 앞으로 우리 박 집사님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이 좀 책임감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박 집사님 그 문제 때문에 교사들하고 많이 싸우고 말이죠.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담당했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제가 한 소리 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사님 많이 좀 이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박 집사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묘하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저분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 관심도 없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 저 사람 때문에 교사 분위기가 좀 망칠 수 있겠구나. 담당 교육자로서 걱정도 되고요. 성탄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성탄 트리 장식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28살 된 청년 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성탄 트리는 매년 박 집사님이 하셨는데 왜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다른 선생님이 시키셨나요? 저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거 보고 정말 전도사님 실망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부감 권사님이 여차여차 얘기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해서 저는 교육자로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박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권사님의 문제예요. 그 권사님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교사들끼리 이간질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주일날 밤에 부장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부감 권사님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 인내하고 있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너무 놀랐어요. 교사 선생님에게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결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 집사님 회사가 바쁜데 정말 충성을 다하는 분이세요. 작년에 성탄 트리 할 때 한밤중에 오셔서 성탄 장식 다 하고 예배당은 다 꾸미고 청소도 하고 자기 사비까지 들여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분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판단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유익을 누리지만 병든 영혼은 그 주변 사람들이 병들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몇몇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험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약점이 있다,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제게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록 식사 대접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 정색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에 힘을 얻으시려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당회 말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큰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장로님 편에 서서 장로님들을 옹호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아예 대놓고 칭찬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장로님들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 화가 나요.
정말 화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딱 정색하며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앞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비난하면 저 화나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비난하면 저 화납니다. 예. 왜냐하면 제 눈에는 다 소중해 보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완벽한 사람 있어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존재예요. 우린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 전 여기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습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둠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열정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고장 내트리는 사람들이에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열매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4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여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핵심은 본체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본체인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열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생산하려면 그 비법이 뭐냐면 본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교회를 섬기던 고 땡땡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세상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예배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우환이 닥쳤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겠다고 공사장에 가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가 부러지고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몸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이 고집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그 마음이 뭐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남편 집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치어버렸습니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삶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편 문제와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집사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진통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자궁 안에
종양 같은 게 2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교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구역장에게 교구 담당 목사님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신방을 예배를 인도하겠노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듣자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탐심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더래요. 기쁨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산재보험 처리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비 증세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놀랍게도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종양 2개가 그것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모르지만 없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흔듭니다. 이런 악한 영의 싸움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삶의 비전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왜 그래요? 사랑할 때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오늘 열매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약속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감싸줄 때에, 이해해줄 때에, 용서할 때에, 품어줄 때에, 안아줄 때에, 격려해줄 때에, 칭찬해줄 때에, 붙들어줄 때에, 중보기도 해줄 때에, 상대의 약점을 감싸줄 때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한 그 가수 프로그램에 나가서 대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노래 잘해서 상 받으면 좋겠네요. 네. 이재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정애주 사모님이신데요.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정혜주 사모님은요,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보니까 이재철 청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에 마음이 열렸고 이재철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모태신앙은커녕 술꾼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날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왔대요, 집에. 그래서 술상을 차려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밤을 새고 그 다음부터 또 출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혜주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술 친구들 불러와서는 세워놓고 노래를 시켰답니다. 노래 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혜주 사모님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그날도 술이 취해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열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이재철 집사님이 열쇠로 문을 따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노트 하나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 노트에 눈물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런 걸 써놨나 싶어서 이제 그 노트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노트의 내용이 이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올라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글을 읽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에 쩌들어 사는 남편, 자기에게 수치를 심어주는 남편, 가정을 술집으로 만들어가는 남편, 신앙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남편인 그가,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서재로 들어가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고 또 그런 아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장난스럽게 뒤로 넘기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며 자기 멋대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악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울면서 그저 주님, 주님 하며 주님을 부르기만 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에 와서 이재철 집사님을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아, 아내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서 나를 안아주었구나. 뒤를 돌아다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지나자 또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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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이재철 집사님을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재철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 심지어 네가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단다. 앞으로도 계속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사랑, 그 음성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 이재철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어버렸고요. 집에 있는 화투장을 다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아내가 소원했던 대로 신실한 믿음의 남편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를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말로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을 잘라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